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고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라고 하면은 이제 왜곡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떠오르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대표적으로 자신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같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표정이나 기사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들의 사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살아계신 분 중 하나의 신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삼위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시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된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방 세계의 복음 전파, 제3차, 4차 세계 여행이죠. 복음 전파 여행이라든가 그 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숱한 그런 박해와 순교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건 모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질식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박해, 로마 가톨릭 교황들의 박해 속에서 역시 끝없이 멈출 수 없던 순교의 행렬들, 모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기간 무려 1000년, 그 암흑기 동안에 암흑시대의 그런 긴 그런 1000년이 넘는 역사, 시간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의 생명력은 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달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역동케 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1600년 초, 1611년 킹제임스 성경시대의 개막 역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또 킹제임스 성경 시대를 개막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그 필라델피아 시대의 전 세계적 선교의 그런 열풍, 그 열정, 복음 전파의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그런 주체는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파죽제사로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을 때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낀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건 마귀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어둠의 권세자는 아니나 다를까 그 성령님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모방의 귀재이죠. 거짓 성령의 운동을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거짓 성령의 능력, 거짓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즈음에서 뭐가 시작됐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중심에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순복음 조용기를 위시로 일어난 은사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사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주의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한국교회 부흥,
성령의 놀라운 은사였다고 가르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치고 세우듯이 한국은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일명 기독교 국가로 부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200만, 1000만 시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는 성령의 거짓 은사들과 거짓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옛 과거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셨던 바울 사도와 그 즈음에 역사했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과는 분명히 다른 영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 이 성령 운동이라 하는 이 거짓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볼 때는 모두가 다 다른 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는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 가짜다. 그런 부흥은 다 마귀가 일으킨 역사라고 우리는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판별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성령 하면 뭔가 좀 거짓, 은사주의, 오순절 이런 걸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은사주의 운동, 이런 관념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할과 그 능력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 속에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 느끼시나요? 이게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오히려 잘못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잘못된 거짓 성령의 역사가 후풍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와 예수님과 그 모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했던 이 기독교에 놀랍게 역사했던 복음 전파와 부흥과 부흥의 시대와 성경 시대, 열린 성경 시대는 모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엔 성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결코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함이나 강박감이나 거짓 교리에 대한 인식을 제쳐두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 영의 능력이나 은사는 이제 불릴듯 일어나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하게 하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더욱 이 시대에 성령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려야 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개개인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진리의 지식에 눈을 열게 하실 수 있는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내 것이 되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적 한계선을 뚫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힘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조용히 역사하셨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특히 설교자들, 목사들, 강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폭발적인 힘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더욱더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죽어 있습니다. 교실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강단에서 열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혼을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우리 성경들의 바이블 빌리버들의 위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를 역동케 하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와 역할이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절실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도는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죠.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바이블 빌리버는 왜 해외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볼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외 선교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건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배제해 놓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령이나 복음 전파나 해외 복음 전파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나 정보나 강론이나 체험 간증을 들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반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신뢰합니다. 근사한 논리, 많은 분량의 지식, 새로운 지식 따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없어요. 많은 소스가 있고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성령님이 폭발을 내지 못합니다. 추진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복음이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호소해도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한 시대, 빈곤의 시대입니다. 빈곤의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서는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조직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하고 강론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큰 조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선교대회를 열고 어떤 집회를 열고 그런 걸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찾아가셔서 고작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고 내가 이거는 진작에 너희들에게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진작에 내가 위로자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그때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 것인가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군대로도 할 수 없고 어떤 황제의 권위로도 할 수 없는 로마 제국도 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군대도 할 수 없는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 다 합쳐도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논리로 그 사람을 어떤 제자 교육이나 어떤 뭐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단 어느 한 군데도 부활하신 후에도 대중적인 모임이나 집회나 조직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파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제일 큰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 한국이라는 거 있어요. 누적 여기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매년 선교대회를 엽니다. 뭐 국내 선교이든 무슨 선교이든 해외 선교이든 그걸 통틀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대회가 열려요. 이거는 모든 교단이 다 하는 것입니다. 6만 6천 명, 누적 인원 6만 6천 명이 참여합니다. 헌신한 선교사가 3만 6천 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3만 자랑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에요. 교단마다 매년 선교대회를 열어요. 전도대회를 열어요. 여러분도 대학 동아리 있으면 조이 선교회, IMF 선교회, CCC, 선교 한국, 수없이 많은 선교대, OMF 선교대회, 무슨 선교회 많이 열립니다. 많은 워크숍이 있습니다. 많은 강론이 있습니다. 많은 핵심 무슨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전혀 감을 못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어떤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 조직적으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심어주고 성경의 지식을 심어주고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전파돼야 돼요. 은혜의 범위 전파돼야 돼요. 그러나 왜 이것이 추진력이 없고 역동할 수 있는 폭발력이 없느냐 이거죠. 우리가 40년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해외 선교사도 없어요. 거기에 그림자도 어떤 꿈을 꾸는 선교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해외에 나가서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왼쪽에 거물이 아닌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밤새도록 왼쪽에 거물을 던져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피레미 한 마리 뭐 몇 년 낚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네 오른쪽에 그물 던져.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물이 나요. 우리는 효과적인 것을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배경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이제는 다른 데에 던져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배교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 그러면 또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가 아니면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물을 더 넓은 데 가서 던지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인 걸 봤어요. 바울의 의도는 동족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 막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마케도니아에서 저 이국 땅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받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 훈련이나 프로그램이나 유명 강사들을 세워서 집회를 열어서 강의를 하거나 강연회를 여셔서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잘못 짚었어요. 그런 어떤 비슷한 언급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냐? 바로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고찰을 해야 될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과의 연관된 지식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 강사, 교사, 박사라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의도와 뜻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인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깨우치시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움직임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통째로 그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줘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의 지식이 우리 속에 있었고 책을 수십 권씩 우리가 읽어도 단 한 발자국도 우리 집안을 나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하루라도 저 민족에게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분리들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우리는 안진뱅이가 되어서, 우리는 귀머리가 되어서, 장님이 되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얻어도 비만한 채로 앉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령님을 따르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실제적인 분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보좌의 저 북편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셔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에서 제 세 번째가 아닙니다. 그분은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아니시면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해도, 기적을 경험해도,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자신 눈으로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분명히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살아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성령이 아니시면 그것에 대해서 결코 어떤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피비림 나는 순교의 열정이 행렬이 끊임없는데도 그들은 죽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 현장에서 견딜 수 있냐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뎠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혓바닥이 빠지고 이빨이 다 깨지고 사지가 다 찢어져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화형대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장렬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야리야리한 그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이 그 화형대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쇠사슬을 찰 수 있겠습니까? 그 고문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촉구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절실한 필요를 이야기해도 한 발자국도 아무 누구도 관심도 없고 그건 나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혼이 나의 수혼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힘들 겁니다. 내 힘으로 기관차를 끌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1m 가서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된 후에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일이에요. 어떤 조직도
어떤 무리도,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할 수 없는, 어떤 군대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왜 많이 설교를 들었고, 왜 많은 강의를 들었고,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최우선의 길은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애타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릅니다. 여기 오늘 성령은 분명히 답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두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겁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공부의 차원에서 그치고 말 것이에요. 그것은 무능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뒤집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말했죠. 너는 뒤집지 않는 과자라. 한쪽은 탔는데 한쪽은 설익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기가 우리를 투과하지 못해요. 우리를 뒤집어지게 못하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밸런스가 무너졌다고요. 한쪽은 탔는데 한쪽은 설익었어요. 너희는 설익은 빵이래.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현대 기독교의 배교한 기독교를 비평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작하시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식을 얻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떠들썩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질러도, 통성기도를 해도, 악을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합창단을 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조용히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분명 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원자폭탄 같은 보다 더 큰 폭발력을 낼 것입니다. 메리 왕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한 사람은 존 낙스다.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왜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군대들이 루터를 두려워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헤미안 민족을 일으켰던 왜 존 후스를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려고 했을까요? 성령님의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뽕나무 치던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의 패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없던 그 시절, 패기로 나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어야 했던 그 베드로도 성령이 없이는 그런 여자 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 벌거벗은 채로 다 흩어지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홀로 이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목베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참수당하고 수많은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교회 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설교자들이
단에 섰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폭발력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부재는 뭘까요?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배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거짓 성령에 속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하면은 그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령은 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또 다른 마귀의 역공격에 오늘 성경교회를 믿는 바이블 빌더들이 침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논리나 훈련, 상담, 누군가에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요, 모두 일시적으로 끝나는 해프닝이 되고 말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조직력으로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 해프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하는 이 시간, 성령이 없이는 흐지부지 됩니다. 연명하는 거, 여러분 연명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살았다고요? 연명하잖아요, 연명. 그게 살아있습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죽은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명하고 있어요. 모양과 형식과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조직도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 위기를 주셨잖아요. 나는 그 위기를 외세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는요, 그 순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과거를 내다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요? 우리가 이 한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요?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고, 어떤 힘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동교를 주었냐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면 이 언약궤가 빼앗기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급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들어설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아주 조용한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조용한 밀실에서 루터가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조용하게 루터의 가슴에 새로운 불꽃을 일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젊은 아무 힘없는 권력 없는 일개의 수도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 종교개혁을 감행하셨습니다. 틴데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조용하게 하나님 그에게 성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위클리프를 쓰셨습니다. 조용한 밀실에서 성령님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밀실에서 기도하는 그 성령 안에 성령을 신뢰하는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끈질기게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의 결심을 쓰십니다. 그 사람의 계획을 쓰십니다. 그 사람의 비전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않은 우리 원주 성경 친구에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의 역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위대하신 성령님 계십니다. 그때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거기에 계셨던 심판 아래 놓인 그 수면 위를 움직였던 그 성령님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그 힘으로 오늘 내 안에서도 역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가셔서 언제 얻으신 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성령님의 놀라운 파워를 내가 모르고 여러분 눈을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아까운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누구에게도 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이 계십니다. 가능성입니다. 파워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무슨 기도하라고 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합니까? 자아가 생기는 그 순간서부터는 누가 시켜서 절대로 안 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를 강권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설득하고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고 우리의 지성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지혜를 가진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이론과 논리를 가졌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납니다. 그 모든 지식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다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제발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러한 지식과 지적 능력,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지식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추진력을 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식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모든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방 안에 골방에 우리가 가둬둔다면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망쳐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지혜와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실의 엄청난 이런 변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계획과 생각들을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용히 그 성령님을 먼저 갈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불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잠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하찮은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성령님의 놀라운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역을 써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듭났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